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교 시절 이제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음악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레슨을 받아요.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레슨을 할 기회도 있고 뭐 레슨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아서요. 저는 귀찮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가르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레슨을 할 때요.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레슨을 뭐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원리는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성악을 예로 들면요. 레슨을 할 때 선생님이 먼저 학생의 노래를 먼저 들어봐요. 들어보고요. 문제점을 발견을 해요. 발성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언어 이제 딕션 부분이요.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곡의 해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제 발견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학생에게 그걸 얘기를 해줘요. 이게 레슨이에요, 사실은. 뭐 물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 레슨이라는 건요, 뭐 새로운 뭐 획기적인 발성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뭐 가곡이라든지 오페라 아리아를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오면 그걸 선생님 앞에서 불러보고 거기서 자신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교정받는 것, 이게 이제 레슨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부분들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성도님들 중에 뭐 골프 치시는 분이 있으면은 골프도 비슷한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레슨 받는 거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면요, 우리 성도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지켜지고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성도님들이 그 길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실 속에서 아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거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멀리 하셔야 하는 습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 제거가 돼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잘 잡혀요. 레슨이 그렇거든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다 잘못 부르지 않아요. 좋은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좋은 부분은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선. 좋은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만일에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체크해서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고센TV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부족함도 있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장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장점을 뭐 건드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성도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위험한 것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성도가 바른 믿음의 길을 지키는 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탄탄한 길이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유튜브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적으로 뭐 미알이라든지 그런 데에 점집에 점을 치러 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점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느냐? 점인데요, 예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유튜브에 보면요, 예언에 관련된 게 많아요.
앞으로의 일, 휴거에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관련돼서 예언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게 점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언급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똑같습니다. 포장지를요, 예언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데요. 왜 점을 칩니까? 성도님, 왜 자꾸 예언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점을 보려고 하십니까? 안밀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는 이 부분을 점을 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성도님들께 근본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기회를 잡으려고. 이 기회를 잡는다는 걸 또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내가 더 무언가 잘 되기 위한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에 일어날 악재, 나쁜 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그 본질적인 것은 기회를 잡으려는 겁니다. 뭐가 됐던지 간에 자신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기회를 잡으려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할 기회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사람들은 점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참 사회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게 쿠팡 같아요. 뭐냐, 성도님들 쿠팡 많이 이용하십니까? 저는 잘 이용 안 합니다. 예전부터 원래 쿠팡을 잘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 쿠팡에 관련된 문제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쿠팡을 더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배달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사람도 여럿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방지하려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쿠팡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거리가 또 너무 없으면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량이 적어지면 해고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도요, 배달할 적에 자기가 챙겨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챙겨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너무 많이 줄어들면은 또 그 인센티브를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쿠팡에 싼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서로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점이 마치 제 느낌엔 이래요. 안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안밀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궁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사라질 리가 없고요. 유튜브에서 예언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일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고 악순환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점집에 가는 것만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에서 무슨 예언,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대한 예언, 성도님들 그런 영상 찾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십시오.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떴다 할지라도요, 궁금증을 야기시킬 겁니다. 성도님이 누르고 싶을 겁니다. 요새 보면요,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가고 썸네일도 제법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요, 성도님 그걸 누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말 정정하겠습니다. 누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이거부터 제거하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부류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좀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은 이 점, 예언에 관련된 겁니다.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언을 관련된 그런 유튜브를 보고요, 점을 치려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점 보고 그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예언 그런 영상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예언의 영상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일을 알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만일에 휴거의 때가 앞일에 대해서 뭐 7년대 환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된다? 그럼 내가 그걸 예비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내가 휴거 받으려고. 아닙니까? 그래서 앞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 때가 언제인가, 그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한 거잖아요. 점을 치는 사람들은요 100%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예언에 대한 것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아요. 설령 가령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치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을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이 너무 삶이 답답하고 지금 현재 삶도 답답하고 앞일이 두려워서 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부적을 쓰지는 않더라도요,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방법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님을 치시려고 하는데 성도님은 그것마저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앞일을 미리 알아서.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요 온통 나 자신을 위한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예언이요 이것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나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앞일을 미리 알아서 내가 기회를 잡고 내가 무언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시는 행운이라든지 불행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려 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점집에 가지 않으니까요. 나는 점쟁이에게 복채 내면서 점치는 게 아니니까요. 똑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찾아다니는 게 점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말하는 불신자, 세상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앞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일부러 외면해요. 앞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외면해요. 왜냐? 저는 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존시키고 싶어요.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께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 본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싶으시다면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뜻을 만지면서, 비록 앞날에 나에게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뜻을 만지며, 그리고 만졌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고요, 성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